하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은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직의 문제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동행과 관련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믿음의 성격이 뭐고 또 믿음이 뭐고 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결국은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시편 119편이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편 119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세,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기 위함이었다. 결국은 이제 믿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과 방법을 알아서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들임으로 열매 맺는 것. 이제 그것과도 굉장히 연관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들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들은 또 이 목적과 길을 알기를 원함에도 순종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길 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열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5절과 10절에는요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에 믿음에 의한 담론이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대화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 사도들에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몇 가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제자들이 이게 사도들이 5절에 보면 주께 여짜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의 기초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순전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 그리고 믿음의 어떤 깊이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더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 주님을 더 알리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나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내 노력 혹은 내 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씨가 싹이 트고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농부들이 씨를 심잖아요. 근데 그 씨를 심었을 때 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그 물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요 그 씨를 심어놓고 물을 많이 줘도요, 해가 안 들면은요 곡식이 연글지를 않아요. 그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해는 뭐 예를 들면 냉해라든지 아니면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해 일조량이 작다든지 뭐 이러면은요 농사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도 필요하고 토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빛도 필요하고 뭐 이 일조량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상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완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요소에 있어서도요,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원한다고만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을 깊이에 대해서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겠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들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라는 건 부름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믿음은 나의 영역,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셔야 되고 더하셔야 되고 또 성장하게 하셔야 되고 새롭게 하셔야만이 자라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상호 보완적인 것,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모든 믿음의 어떤 성격들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요, 이 믿음이 능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6절에 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요 이것이 큰 능력이. 그래서 이 겨자씨가 우리가 알려진 대로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이 살아있는 한에는 그게 곧 힘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은 생명력이고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힘이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의하게 되어지면, 헬레니즘 전통에 의하게 되어지면은요 믿음을 이론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버리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신 거를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니면 교리적인 체계가 쌓여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헬레니즘 문화에서 수반되어진 어떤 그런 전통에 의존해 있고요. 현대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요, 예를 들면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쑥쑥 자라나고 성장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그때는요 우리가 그 뭐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에 오면은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역사들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교회는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어떤 그런 기미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그걸 보게 되어질 때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 그리고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주님을 알았다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80년대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론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이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신학적인 발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 교회에서 또 꾸준하게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론적인 어떤 교육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식적인 어떤 그 성장은요, 뭐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요즘은요, 또 사람들이 인터넷에 발전해 가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인터넷 쳐보면은요, 교리적인 것 아니면 뭐 궁금한 것 이런 것들요 쫙 나옵니다. 주석 같은 것들도요, 옛날에 80년대 성도들은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두꺼운 책 사다가 그거 읽어봐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느 구절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 성경 쳐 이렇게 딱 입력만 하면요, 거기에 대한 해설들이 쫙 나옵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다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누가복음 예를 들면 오늘 17장 5절 뭐 이렇게 쳐놓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주석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요 몇 개가 쭈르르르르 뜰 거예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인 체계가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열매들을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80년대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아, 이론적인 지식이 능력이 아니구나.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구나. 이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아무리 작다라고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생명이고 말씀에 대한 능력의 실체이고 또 이 그 능력을 수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믿음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결과하고 열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의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더해줄게. 아니면은 주님이 더 기도해. 아니면은 야, 더 성경 읽어봐. 뭐 어찌됐든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믿음 더해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믿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믿음 줄게라든지, 아니면은 믿음을 더하려면은 기도도 많이 해야 돼. 믿음을 더하려면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대답이 뭐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뭐로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렇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니까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능력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순종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요 나타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 7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종의 도리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7절에 보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뻘뻘 일을 했어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종이 집에 돌아왔더니 주인은 하루 종일 놀았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은 야 수고했다, 내가 밥 지어놨으니까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그 종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밥 지어, 그리고 밥 빨리 대령해, 너 밥 빨리 가지고 와, 그리고는 너 앉아서 먹든지. 아니요,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식사 시즌까지 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참 잔혹하게 들리죠. 주인이 참 너무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종은요 뭐 종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비춰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역적인 입장인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신분적인 어떤 그걸 얘기를 할 때, 신분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사역적인 측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일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열매 맺는 자리로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얘기를 들면 그게 왕노릇이거든요. 씨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는요, 왕노릇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종의 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대놓고 먼저 왕 되길 원하고요, 대놓고 먼저 대접받는 자 되길 원하고요, 대놓고 먼저 통치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어떤 뭐죠? 본성이고요.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요 지혜로운 그 아빠는요, 직장 아주 큰 회사를 가진 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절대로요 자기 아들을 대학 졸업하자마자요 사장 자리에 앉히거나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회사도 말아먹고 그 아이도 말아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줄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밑바닥부터 일을 시킵니다. 수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여러분 그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빠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잘 훈련받아서 장차 이 회사를 물려받아 훌륭하게 경영하고 훌륭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먼저 네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은요 그 뭐죠 높은 자리부터 혹은 어떤 그 안 해요. 주님은요 우리를
가장 밑바닥부터 훈련시킵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몰아내세요. 그리고 그 밑바닥 훈련을 잘 감당한 사람만이 왕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서 신분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가 있는 게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냉혹하게 들리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은요, 야,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요, 빨리 밥 줘. 그리고 나 먹을 거 시중 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먹어. 지금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죠. 냉혹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훈련과 연단이 없고 종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역과 관련되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사역과 관련되어졌을 때, 이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이거 싫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왕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도망가는 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를 감수하고 참고 인내하고 신뢰하며 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요, 수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마무리할까 싶은데, 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치를 짊어져야 돼요. 이게 수치의 요소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짊어져야 할 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수치가 있었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스티그마, 수치가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거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달리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버려진 사람이 당하는, 그게 나무에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나무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에 달렸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에서요,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니.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서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그게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메시아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프로테이지가요 굉장히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왕 같은 통치자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그래서 종의 도리를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먼저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지루하고 실증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행위가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행위를 보면은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존재인가 믿음을 없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종의 일은 뭐예요? 밥 갈고 양치고 식사 준비하고 주인을 수종드는 거예요. 자, 자기 일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수종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 곁에서, 주인 옆에서 주인의 삶을 배우고 주인의 삶의 방식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쌓여가듯이 쌓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연단을 받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씨가 있는 사람들은요, 차곡차곡 가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리겠죠. 못 배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의 통치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주인 옆에서 다소곳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런데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종교는요, 주인을 섬김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게 어떤 면의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좀 표현이 좀 과격한가요? 우리 근데 뭐 실질적인 거니까 테러리스트를 있잖아요. 특별히 그 뭐죠? 그 이슬람 교도들이 테러를 할 때요. 그들은요 그 자살 테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자살 테러를 할 때, 자살 테러를 교육시킬 때 반드시 그 하는 이야기가 있는 뭐냐면은, 네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신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기 목숨 귀한 거 알아요. 근데 자기 목숨 귀한 그거를 바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이 나에게 놀라운 보상을 할 것이다. 제가 그 보상 내용에 보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의 뭐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근데 신으로부터 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를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용감하게 그 보상을 바라보고 테러를 하고 자살 테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보상 때문에 보상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들은 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요 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거의 평생에 한 번은 우리 그 이슬람 교도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소망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꼭 뭐 그게 법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예루살렘 성지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여건이 안 되지만 여건이 되면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은 있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반드시 라사라는 그 불교 성지가 있대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꼭 그걸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오체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의 모든 곳이 땅바닥에 닿는 거죠. 그래 가면서 계속 절을 하고, 심지어는 그 3,000km를 간대요. 그렇게 가려면은요 6개월 이상,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린대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시간을 내고 육체적인 헌신을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받을 복에 초점이 가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요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보상받기 위해 가지고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으로부터 배우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이렇게 인식하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 유익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 자기 행위로
뭘 이룰 수 있고 자기의 행위로 어떤 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열심히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게 신이잖아요. 신의 눈에 들어가지고 신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샤머니즘이 또 거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절하는 거라든지 또 무당이 굿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신을 달래는 게 무당 굿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근데 세상 종교들이 다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아멘. 마무리할게요. 오늘 피곤도 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상관관계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종으로서 먼저 배워나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배울 때도 또 순종으로 나갈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바른 신앙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은 종으로서 내가 정말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일했다고 할지라도 돌아왔는데 주인이 밥 해내라고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주인과 교제 가운데에서 시중 들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주인이 더 큰 일들을 맡기시면서 주인의 영광에 있게 결국은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역과 신분적인 관계,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한 영역, 또 다른 한 영역, 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또 이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한번 좀 고민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또 종으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요. 그 고3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